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로마, 특별히 바티칸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로마 교황이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 다 못했던 부분을 먼저 하고 우리 또 종말론 부분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동방에 위치한 비잔틴이라는 도시를 로마 제국 대신으로 제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비잔틴이라는 도시를 콘스탄티노플로 이름을 바꾸고 그 도시는 오늘날 이스탄불이 된 겁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떠난 후에 그곳에 남아있던 로마 교회 감독은 서방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것은 곧 그에게 대단한 고난이 주어졌음을 의미하며 그 고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전통적인 의견에 의하면은 이 제지시키는 원리는 로마 제국이며 제지시키는 자를 황제라고 합니다. 이 견해나 혹은 약간 수정된 견해는 바울의 신학과 잘 조화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4절에서 통치권을 가진 자를 비록 로마가 이방 나라였을지라도 내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권세를 제정하셨습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권세를 로마 제국과 그의 우두머리이신 황제에게 이렇게 부여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법적인 통치가 붕괴되고 정치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더 이상 불법의 원리를 제지할 수 없을 때가 온다고 예견을 했습니다. 조지 레드 교수의 신약신학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권력을 유지하던 상황이 바로 그 괴물의 활동을 억제하던 실체였습니다. 그러나 AD 476년에 로마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 괴물은 억제하던 실체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얘기하죠. 그리고 제국 로마를 개성하여 하나님께만 속하는 주권들을 참칭하며 왕과 군주와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로마 교황권이 출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가톨릭 교황이 이렇게 득세를 부리고 있던 것이 476년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황은 바울이 예언했던 불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무신론자이거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물이 아니라 성경의 적그리스도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막는 자를 교회가 휴거될 때에 세상에서 철수할 성령을 가르친다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세대주의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18세기 말 특히 이제 19세기에 들었으면 스코필드 박사가 킹제임스 바이블 관주 주석을 하면서 이것이 많이 정착된 그런 주신데, 이 세대주의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 그리스도 그 신학계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끼쳤지만 사실 그들의 이것이 꼭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대주의는 디스펜세이션, 이 세계를 모두 7세대로 나눕니다. 그 한 세대를 천년으로 구분하거든요. 4004년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고, 천년 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노아 홍수 일어난 후 천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후 천년 후에 다윗 왕국이 형성됐고, 다윗 왕국이 있었던 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성육신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 이후 천년 후에 중세 교회가 전성기를 이루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르네상스와 이제 교회 개혁 그게 잇따랐고, 그리고 그로부터 또 천년 후 이제 이 세상은 Y2K라고 이제 오늘날 지금 얘기하는 이제 21세기가 접근을 하는데,
그로부터 지금 23년이 흘렀습니다. 세대주의자에 의하면은 시한부 종말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Y2K 2000년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벌써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서 더 이상 설득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좌우지간 이 세대주의는 그런 세대 구분으로 시한부 종말론으로 갔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스코필드 박사의 영향이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길순주 목사님에게 영향이 왔고, 길순주 목사님이 이 세대주의 종말론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며 전국의 집회를 다닌 것이 한국교회에 상당히 뿌리 깊게 이렇게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영향을 끼친 것이 달라스 신학교의 세대주의 그 이론들입니다. 특별히 그 이상근 목사님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출석하면서 그 세대주의를 한국에 상당히 많이 퍼뜨렸습니다. 그 다음은 또 서달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1970년 말에 컴퓨터를 666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가고, 지금은 이제 무슨 베리칩이라는 이런 문제로 이제 또 666과 연관시켜서 이런 이제 사상을 많이 퍼뜨림으로 이렇게 현대판 종말주의가 상당히 이렇게 번성했고, 세대주의를 캐톨릭에서 10분 활용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퍼지고 있는 종말론, 이것이 이제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좀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가질 텐데, 제가 한 6, 7년 됐나요? 그때 무슨 질문을 받았가 하면은 어느 목사님이 제게 목사님의 종말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 종말관이라는 거는 저는 연세대학교 학부 때부터 묵시문학을 제가 논문을 썼기 때문에 거기서 대학원을 했습니다. 석사 논문도 묵시문학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고 장르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우리 이사야서를 연구했고, 또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이사야서를 주로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묵시문학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그거 말고 목사님의 종말론의 입장은 뭡니까 하고는 그냥 직원적으로 묻기를, 목사님은 전천년선입니까? 후천년선입니까? 무천년선입니까?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제가 미국에서 한 번도 이게 그런 어떤 질문을 당한 적도 없고, 또 그런 데 대해서 뭐 미국 분들을 학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 일부는 이제 물론 그런 데 관심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노골적으로 그거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대답을 약간 회피하면서, 저는 뭐 그런 뭐 무천년이나 전천년이나 후천년이나 꼭 그게 뭐 국한돼서 제가 연구를 많이 안 해봤지만, 굳이 하라면은 뭐 전천년 쪽으로 이제 가깝다고 그렇게 대답하고 그냥 머무르고 말았습니다만은, 오늘 강의를 쭉 들어보시면 알지만 이 의미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질문 당할 때에 그분들이 이광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힘돌 선교센터에서 많이 이거를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실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광봉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20여 년 이렇게 교제를 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의 따님이 제가 심어있던 우리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의 반주자였습니다. 지금 이제 시집가고 애기 엄마가 다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자주 오셨고, 또 이런 종말론 세미나, 또 무슨 설교학, 그런 클리닉, 이런 거를 자주 하실 때였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한참 이제 뭐 전천년서, 후천서 이거 강의할 때예요. 그래서 이광호 목사님은 입장은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역사적인 전천년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총신대 분위기였고, 총신대도 박형룡 박사님은 또 무천년이기 때문에 그 두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해서 그런 이 한국에 와서도 제가 좀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이제 그런 거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광 목사님 만나보면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천천령, 후천령 이런 거 나누지 않고 통합적인 무슨 이런 종말론을 정리하셨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좀 그런 한국 교계 지금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전천령, 후천령, 무천령 이런 것과 또 뭐 통합이라는 게 또 새로운 또 이미지로 나오면서 그 통합이라는 가만 들어보면은 더 이상 뭐 미국의 대부분 그 교단에 있는 목사님처럼 전천령, 후천령 이거 나누지 않고 그냥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캐토릭과 연결해서 세대주의의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대주의가 지금 연결돼서 메시아닉 주라고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 사람들이 제3성전을 건축을 하네, 또한 이제 뭐 종말이 곧 오하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종말 프로그램을 내는 것이 이것도 세대주의와 연관이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약점 또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성신님께서 이 세상에 떠나실 것이라는 구절은 신약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삼일체 구분은 우리 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딱히 뭐 이게 대해서 정확한 구분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축도할 때도 그렇게 나오고 또 요한일서 5장 7절 같은 데 보면 하늘에 셋이 있으니 이제 아버지와 또 말씀과 또 성신님이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 구분만 딱 한다. 그것도 사실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구약의 한 분의 하나님이 신약에 갑자기 세 분의 하나님 없다고요. 언제나 신약에도 우리 주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분이 곧 누군가 하면은 기묘자고 모사고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가 이분이 everlasting father 무궁하신 아버지 그리고 이분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이사야 44절도 처음엔 또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알레프 그리고 타브 이렇게 이 처음과 나중에 모든을 관할하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는데 우리 지난주도 그저께 우리 성신 강림절을 맞이했고 또 오는 주일은 우리 삼위일체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이제 이 교리상 삼위일체를 좀 강조하다가 보니까 꼭 그 하나님이 뭐 삼신같이 이렇게 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런 위험한 얘기입니다. 삼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능상 펑셔널 아니면 인격적으로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구분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구절 나오는 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인 삼일체 교리는 받아들이되 그거는 뭐 그대로 이제 두되 뭐 여기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혜사 성신님께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 임마누엘의 말이라든가 또 성육신의 말이라든가 성신이 강림했다는 그 말이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피조세에 신방하신 그 같은 말이지 다른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를 해주고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이거 구분했다가는 다 요즘같이 2단, 3단이 나오고 또 이렇게 세대주의 같은 이런 자꾸 종말론들이 우리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가 휴거될 때에 성령님도 세상에서 떠나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견해를 뒷받칠 만한 자료도 부족합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 성신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을 떠나리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이 붕괴되면 드러날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논리적으로 적그리스도는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계승하여 이어지는 여러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세계적인 배교를 시작한 자이며 현재한 머리입니다. 교황이 여러 세계를 거쳐서 계속 내려온 것까지 지금 현재 교황이 266대거든요. 따라서 이 적그리스도는 단지 한 사람에게 아니라 계승하여 이어지는 여러 사람에 의하여 지금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사칭하면 하는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였습니다. 또 성경 예언이 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바티칸에 있는 로마 교황입니다. 이수의 사제 알베르토 리베라가 창출한 7대 대환란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7년 대환란설, 이것이 이제 예수의 리베라가 창출할 것인데,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물이며 무신론자로서 재림 직전에 등장하여 3년 반 동안 재건된 유대인 성전에서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는 세대주의 종말론의 그릇된 사상은 언제 누구로부터 기원된 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의 종말론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6세기에 예수의 사제였던 리베라가 창출한 겁니다. 이 사람이 리베라예요. 바로 우리 교회 개혁 한참 이제 될 때에 이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 교황이 어떻게 하면 적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변종하기 위해서 만든 종말론이 7년 대환란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7년 대환란과 비밀 휴거설을 핵심으로 하는 세대주의자들의 미래주의 해석의 기운인 것이죠. 리베라는 이와 같은 미래주의 해석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며 수많은 성도들을 학살하는 진짜 적그리스도인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만든 가짜교리가 7년 대환란설입니다. 이게 이제 리베라가 이제 그 했던 책 표지입니다. 1585년에 출간이 됐죠. 참고적으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개혁을 했고요. 그리고 요한 칼빈이 1526년에 기독교 강요를 출간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흘른 제네바 그런 성경도 1560년에 나왔잖아요. 그 후에 나온 이 예수회, 우리 가톨릭에서도 예수회는 그 지독한 이 검은 교황을 이제 실권을 쥐고 있는 집단이 예수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도 안중인 전제죠. 거기 출신들이에요. 이 리베라가 미래주의 주석 책 표지를 해서 그 적그리스도가 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감추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조작한 그런 종말론 교리죠. 미래주의적인 예언 해석이 일찍이 로마 가톨릭 안에서 회복된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비교적 현대의 또 교부의 미래주의적인 해석에 회귀한 최초의 학자가 스페인 예수의 소속인 리베라. 이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580년 리베라는 교황을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기독교인 사이에 퍼져있는 견해에 대해서 반대 해석으로 요한계시록 주석을 발행한 겁니다. 이 계시록의 처음 장들을 제외하고는 요한계시록의 모두를 교회 역사에 보다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으로 적용을 시킨 겁니다. 로마 교황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로마 교황에게 지금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로마 교황은 각 나라마다 다니며 축복한다고 하지만 축복의 효력이 얼마나 있을까? 이 신문 기자들이 조사를 한 겁니다.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재앙과 저주만 있다는 거예요. 교황은 가는 나라마다 첫 번째 그 나라에 키스를 합니다.
이 키스가 축복이라고 그들은 알려졌지만 이것이 재앙과 저주의 그런 입맞춤이라는 것이 그 후에 일어난 재앙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 가서 이 교황이 이걸 하면은 아이고 이 나라가 앞으로 큰 무슨 이제 잘못된 것이 일어나겠다. 그때 우리 이 재단 위에 있는 장식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전혀 모를 때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가 프리메이슨의 마크가 걸려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생명의 열쇠가 되는 앙크가 걸려 있죠. 거기 이제 십자가 뒤에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생긴 거 가고 쭉 이렇게 끊는 이 열쇠, 앙크 열쇠. 우리 이집트 박물관에서 봤지 않습니까? 모든 신들의 손에는 이 앙크가 다 걸려 있습니다. 이 앙크 심볼이 여기 걸려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걸려 있고 그 앞에 보면은 피라미드가 걸려 있습니다. 트라이앵글. 이 피라미드가 이 프리메이슨에서 이제 이시리스 신과 이시스 신이 만나가지고 이 호루스 태양신을 낳았다 할 때 그때 심볼이 이런 피라미드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리메이슨의 이렇게 상징이 그 당시 걸려 있었는데도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참 옳은 말이죠. 그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성경 말씀은 인용을 할 때 전체를 인용해야지 뭐 하나를 빠뜨리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빠졌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 에미거든요. 나는 이거다 할 때 길이요 호도스 그리고 진리요 알레테이아 그리고 생명이라 조에. 그래서 에고 에미 해 호도스 카이 해 알레테이아 카이 해 조에. 이렇게 이게 원문에 나올 때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거기 빠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빠뜨리고 뉴에이지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내가 길도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진리도 될 수 있고 생리될 수 있고 이렇게 싹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데 우리 속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이 한국을 축복하고 떠난 직후에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불운과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거 우리 그 신문 기자들이 다 이거 점검한 거예요. 교황이 방문한 넉 달 후에 9월 1일부터 3일 동안 중부 내륙 지방에 300mm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 한강에 대홍수가 발생하고 189명이 사망했고 150명이 실종됐습니다. 재산 피해가 1,300여 원에 육박했던 이 물난리가 1984년도 한강 대홍수였습니다. 이때는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 북한이 우리나라에 그 당시 구호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우리 서울 시민들이 그 구호 문자 받을 때에 이게 북조선에서 온 그거 마크를 싹 지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치를 못 챘답니다. 근데 이 미국에 있는 동포들은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1984년도 한강 대홍수가 1925년 을충년 대홍수 이후 60년 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수위였답니다. 이 해에 로마 교황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을충년 대홍수 때 1925년 그때 수위가 12.26까지 상승해서 물이 한강 제방 위로 넘쳐서 사망자가 404명에 이르렀고 가옥 유실 침수가 수만 회에 달하는 큰 비를 우리가 냈고 그때 조선총독부 그 예산에 하면 58%에 해당되는 1억 3천만의 피해를 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1984년도 한강 대홍수가 이와 버금가는 그런 홍수였답니다. 그 피해 기회가 얼마나 큰지 북한이 수제 물자를 보내줄 정도였습니다. 당시 북한 적십사에 의하면 9월 8일 자기들이 공식 발표한 겁니다. 쌀 5만 석, 또 1,050만 미터, 또 시멘트 10만 톤, 기타 의약품을 제공을 했다고 그들이 했고 이걸 대한 적십사가 상부 상조의 길을 트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그 구호 문자를 받았던 걸로 이미 신문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84년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의도 광장보다 더 많이 모인 거예요. 교황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를 축복하고 떠난 후에 한국은 또 다른 국가적인 재난과 불운을 겪었습니다. 이 로마 교황이 한국의 대리자로서 한국을 축복한 것이 저주가 된 거예요. 1년이 되지도 않아 11개월 후에 수도권에 또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1990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한강 전역에 많은 비가 줍줍 내려서 이정도 서울이 그때 486mm,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많은 비가 내리고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126명이 사망하고 37명이 실종이 되고 18만 7천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5,2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답니다. 2014년 로마 교황이 25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프란시스코 이 한국 천주교 대전교구에서 개최되는 제6회 아시아 청소년에 참여하기 위해서 2014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 동안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 방문 계획이 발표되자 그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즉각 환영의 표시를 했고, 또 이렇게 적극 이들을 이제 환영하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바로 박근혜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위기를 맞아서 탄핵을 당합니다. 그리고 476명을 성객을 태운 세월호가 2014년 4월 16일에 침몰을 당합니다. 그때 이 30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해 8월 16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프란시스코 종교 행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이때 끝나고 바로 우리나라의 메르스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메르스가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감염자가 발견된 이후에 2015년 400명으로 급격히 늘면서 제2의 사스, 중동 사스가 불리다가 이것이 우리 한국에 와서 대단히 크게 번졌습니다. 치사율이 사스보다 4배에서 6배나 높았던. 한국은 중동이 아닌 나라들 가운데 메르스가 가장 많이 번진 나라로 등극을 합니다.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 2위가 대한민국, 3위가 UAE, 4위가 조르단, 5위가 카타르. 이렇게 중동 국가 가운데서 우리 한국이 2위로 180명이 발생하고 또 발병하고 37명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한번 왔다 가면은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우리 가톨릭 잡지에 보면은 이렇게 손에는 묵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십자가 앞에 걸어놓고 불상이 있어요. 묵주가 있습니다. 촛불이 있습니다. 각종 우상 숭배를 모두 수용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10계명에서 2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요거를 딱 삭제해버리고 맙니다. 2계명이 없어요. 가톨릭에서는. 전 번년의 철로 역전에 보면은 이런 사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목을 보세요. The Pope and the Real Pilgrim's Progress. 이 순례자의 이제 길에서 가장 방해거리가 로마 교황인데, 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그렇게 전 번년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선언했느냐? 우리 영국 성공의 신앙 고백에 보면은 1615년에입니다. 모든 왕들과 군주들에 의해서 군림하고 있는데 교황이 힘두르는 교황의 권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권력이다. 그러므로 로마 교황의 이러한 권력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권의 범위와 영역을 영역내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무슨 우선적인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례교에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688년 신앙 고백에서 지상의 교회의 수령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로, 장차 그는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하게 될 것인데 그는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로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로교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1646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교회의 다른 머리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 교황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이는 자로서 적그리스도요 죄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감리교 요한 웨슬레 저서에도 1754년대 보니까 교황은 이중적인 사람으로 교황인 동시에 죄의 사람이며 날마다 죄의 사람의 특징을 쌓아가고 있다. 회중교회 사보의 선언에 보면은 로마 교황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할 죄의 사람 혹은 불법의 사람, 불법의 아들, 적 그리스도로 자기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지상의 교회에서 자기를 높이게 될 것이다.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교황을 적 그리스도로 이미 규정하고 있고 이 신앙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황이 하나님이 된 것에 대해서 다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들의 칭호가 홀리 파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 뿐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황에게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황도 인간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래서 사제가 빵을 이렇게 할 때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얘기하는 이런 트랜스피귤레이션 이것도 잘못된 교리입니다.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그들은 주장하는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교황도 죄인일 뿐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된다고요? 천만에요. 마리아는 그냥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애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과 우리 교리가 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행위에 근거한 세상 종교 된 게 캐톨릭입니다. 미신적인 우상 숭배로 대질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그들이 이제 죄사함 얻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미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고해 성사해야 돼요. 가톨릭 교인이 됩니다. 그 다음 성수에 참여해야 돼요. 성인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선행과 고행 이거를 감당해야 되고 죽은 자를 위한 대도 마리아에게 기도 대부분이 이것이 성경과 아무 관계없는 그야말로 우상 종교요 미신 종교요 이게 사이비 이단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가톨릭.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25년 동안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거기에 우리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미국 정부 다니면서 이단에 대해서 이제 강의할 때에 제가 초반에는 이걸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분이 지적을 하시더라고. 그게 IMF 전이었습니다. 1992년 3년 그때인데 제가 뉴저지 교회 협의회 그게 임원으로 있을 때인데 그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뉴욕과 뉴저지 있는 그게 이제 거기에 제가 전체 총무를 보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이단 사입에 대해서 강의를 끝나니까 두 분이 딱 질문하도록 한 분은 침례교 어느 누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캐톨릭을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장로의 신학개혁에서 한경기 목사님의 사회가 되시는 이영은 교수님에게 그렇게 배웠거든요. 캐톨릭은 우리 큰 집이고 우리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집과 작은 집 사이에 이렇게 잘 지내야 된다 이런 걸로 우리는 강의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통합 측에서는 그렇게 강의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 와서 이렇게 이제 또 PCUSA 그쪽 이제 교단에 이렇게 제가 멤버가 되고 있는데 그게 또 똑같은 원리로 캐톨릭과 이렇게 에큐메니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한가 보다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구영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유럽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벨기에 선교사님으로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잘 아는 분이에요.
이 구영재 선교사님은 1974년도 엑스프로 대회 때에 사형리라는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잖아요.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신 분이에요. 해병대 출신이고, 이 구영재 선교사님이 감리교 신학교에 2년까지 다니시다가 그다음 미국에 오셔서 또 신학하신 분인데, 이분이 벨기에 CCC 그 간사로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유럽. 그런데 이제 그가 가니까 캐토릭이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해골을 숭상하고 또 캐토릭의 그런 것이 우리 한국보다도 훨씬 노골적으로 이렇게 뭐 할로윈 데이 때 늘 앞장서고, 그래서 그분이 이상하다고는 벨기에에 있는 캐토릭 관야하는 도서실에 가서 보니까 도대체 기독교하고 우리가 가장 큰 차이점 간다는 고해성사인데, 고해성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냐, 왜 이렇게 인간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냐 했더니 이게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이 근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너희의 서로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거기서부터 이게 고해성사가 시작됐구나. 그러고는 이분이 여기서 이게 문제가 잘못됐다 해서 이분이 집중적으로 캐토릭을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제 뉴저지 오셔서 목사님들 몇 분 모이신 거예요. 정성만 목사님, 그때 우리 이기성 목사님, 이제 몇 분들 목사님이 모여서 이거를 말씀하는데 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영재 선교사님의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이다, 또 무슨 이태리에 있는 요한 기념교회다, 뭐 이런데 가봤습니다. 또 영국에 있는 처음에 프리메이슨이 시작됐던 그런 은행가며 이런 거를 다 이제 뒤지면서 그렇게 연구한 것이 10년 세월이 걸리고 20년 세월, 우리나라는 IMF 막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약 한 20년 동안 이제 쭉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본래 역사 이 검정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다 이제 검증을 하기 시작했죠. 또 제가 고대 근동학을 공부하게 됐고, 고대 근동 언어며 문화며 이거를 이제 쭉 공부하게 돼서 이제 전체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을 이제 제가 성지에 오셔서 이런 현장에 와서 이거를 직접 보시라고 한 것이 제가 이렇게 메타버스 성지순례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지순례에 관한 것이 1년은 그냥 한 게 아니고,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고대 근동학을 중흥한 지 지금 세월로 따지면 47년, 거의 50년이에요. 50년 세월 동안 이렇게 해온 결과를 이게 엑기스만 지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캐토릭의 실체도 이거를 조사해서 제가 바티칸 시티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리고 이 캐토릭 깊숙한 그쪽으로도 가서 하고, 캐토릭의 신학교에 가서도 제가 강의 듣고 공부 듣고 했어요. 보스턴에 있거든요. 그 학교가 웨스턴 세미너리라고. 거기서 예수의 교수에서부터 직접 내가 강의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런데 이 구영재 선교사님의 얘기가 거의 이렇게 옳은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됐고, 그래서 정말 이런 성지순례 하면서도 저는 언제나 뭐 이런 거 가서 그저 보고 이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관점이 중요합니다. 관점. 어떤 관점에서 우리 성지순례를 보느냐. 구원사관에서, 하나님의 섭리사관에서, 또 하나님의 그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런 관점, 이걸로 우리가 성지순례 해야지 인간으로 그냥 다니면 그냥 관광이죠. 그리고 그냥 성당 그냥 방문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남은 시간 그냥 이제 놀러 다니는 거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저는 이제 있는 것의 심볼이 어떻고 그게 의미가 어떻고 이것이 어떤 역사를 흘러와 가지고 지금까지 해놓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단순히 그냥 캐토릭 뭐 이게 교황이 적그리스도만이라 아니라가 아니라, 그 캐토릭이 어떤 잘못된 우리 지금 종말론, 지금 우리 한국에 많이 퍼져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뭐 7년 대환란이 온다, 뭐 전반기 3년 반이고 후반기, 이 다 세대주의들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또 캐토릭이 또 그런 거를 이렇게 했던 것이 참 퍼져 있는데, 전철련, 부철련, 이 무철련, 그런 얘기도 제발 이제 하지 맙시다.
하나님 편에서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만, 이 캐토릭의 실체를 모르면은, 저는 이제 예배학을 또 전공했고 이거를 강의를 했기 때문에 캐토릭의 미사는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연구를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차이점인지. 그래서 우리 개혁을 할 때에 마틴 루터나 무슨 캘빈이나 이런 분들이 그 로마에 있는 미사라며 이거를 완전히 100% 탈피한 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어느 정도 묻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삼일체 교리 같은 것도 캐토릭에 완전히 이렇게 독립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로마 캐토릭에서 하던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개혁의 구도가 되는 아드 폰테스, 이 샘천, 원래로 돌아가자. 이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돼야 됩니다. 이게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이거 다 개혁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 개혁은 샘프라, 이게 계속 항상 개혁돼야 된다. 이게 개혁의 구호거든요. 개혁은 한 번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10절의 말씀대로 개혁 때까지 남겨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인데, 이 개혁은 미래 완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이 캐토릭의 그 실체도 우리가 지금 봅니다만은, 자, 조금 더 우리 살펴봅시다. 빌리그레암이 지금 로마 교황을 만납니다. 항상 보면은 로마 교황은 흰색을 갖고 있어요. 자기는 의인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그리고 빌리그레암이니 한경직이 목사님 누구를 만나더라도 늘 이 기독교 지도자는 까만 옷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당신들 형님이고 우리는 그냥 죄인이다. 이런 복장이 바티칸의 이거 공식 복장입니다. 교황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다 보세요. 캐토릭 이거 교황만 하얀 거 있고 전부 다. 여기 보면 백낙준 박사님 바로 옆에 있잖아요. 한국에 지금 기독교 다 총수들, 또 이게 저 뭡니까 동방 종교의 그 교황까지 다 까만 거 다 입어요. 근데 교황만은 흰색 입어요. 어? 우리나라 한경기 목사님도 다 까만 거 입잖아요. 지금 여기 맨 밑에 그거 발언하고 계신 분이 한경기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이거 교황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교황을. 여기 지금 바티칸에 가보면요, 베드로의 지금 동상이에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모십니다. 땡이에요, 사실. 그들은 페트라라는 게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고백을 반세기라 해서 페트라인데, 그는 여성입니다. 근데 페트로스 하면 남성이에요. 이거부터 틀린 거예요, 이 성이. 그런데도 이 교황을 일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했는데, 베드로는 사실 자기는 아무 교황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혹시 천국 지옥 갔다 오신 분들 이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한번 천국 여행 좀 시켜달라고 하면 주님이 또 언제가, 여러분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베드로 사도에게 물어보세요. 천국 가면요, 이분이 베드로 사도가 금방 압니다. 이게 영적으로 그 누구 이게 이름 표가 아니라 다 알게 돼요. 이분이 우리 할아버지였구나, 이분이 할머니였구나, 금방 압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에 물어보세요. 당신 진짜 교황, 일대 교황 추모되는데 맞냐고. 베드로 적극 부인합니다. 나는 그랑 아무 관계 없다고. 지금 그런데 이 수녀가 말이죠, 이 베드로 송장 밑에 사랑한다고 종교한다고 거기에 발을 이렇게 늘 빱니다. 지나가고 오고 뭐 가면 하도 빨아대가지고 이 발이 다 닳아졌어요. 베드로의 발이. 이게 캐토릭이에요. 이런 짓 좀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런 동상을 만듭니까? 왜 우상을 만들어놔요? 이계명까지 파괴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거 집회 때 그게 앙크 사인이야. 프리메이슨의 상징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두 컴포즈 세우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직각자 세워서 거기에 이제 이게 트라이앵글 딱 그는 것이 프리메이슨의 기호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H 사인돼서 이거 호루스 신이거든요. 이 오시리스 신, 이게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가 남성의 남근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세스 신, 자공의 상징이에요. 이거 합쳐가지고 그게 태양의 신이 나온대요. H라는. 그리고 그거를 G라고도 씁니다. G가 헬라말로 감마인데, 감마 사인이 둥글다는 표시예요.
이게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심볼을 강당의 디자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지금 보면 우리가 좀 기가 차죠, 기가 차. 근데 이건 한국 교회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또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이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한 우리 교황 열병을 우리가 보면은 네로 때부터 시작해서 이 박해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로가 64년 7월 18일 날 로마의 대화재가 났는데 이거 사실 이 사람이 책임지 있는 거를 기독교인에 갖다 붙임으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박해해가지고 이 박해로 말미암아 순교한 분이 바로 홀리갑도 있고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습니다. 이게 다 네로 왕제 때에 박해일 때 죽은 겁니다. 이렇게 좀 사자의 밥 있는 여기에서 폴리갑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왕제가 도미티아누스가 이렇게 또 박해를 합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한무성까지 유배를 가지 않습니까? 도미티안 이 사람입니다. 이 박해 시기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1번째 황제인 도미티안 박해 시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우선 여러분들이 제 세계 교회사 책이 있어요. 이렇게 좀 방대한 분량인데 그 책에 보면 제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황제가 트라이아누스가 박해를 했고요. 네 번째가 하드리아누스 그리고 아울레스 박해했고요. 폴리캅이 이때 죽습니다. 86년.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동행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까? 그 다음 황제 때 세베루스가 박해를 합니다. 다우지가 10명 황제에 통해서 250년간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때인데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때 진짜 기독교였습니다.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교회 순수성을 지켜갔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했느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부터 교회가 권력하고 합치면서부터 교회는 타락되기 시작했어요. 그 타락된 교회가 캐톨릭으로 갑니다. 캐톨릭. 오늘도 이 교회가 말이죠. 목회자가 돈이 많아지거나 교회 사이즈가 커지거나 또 이렇게 권력과 야합하기 시작하면 다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 우리의 그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신라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죽은 사람이 너희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 생각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더 큰 죄인일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레니우스도 이렇게 순교자가 됩니다. 막시미아누스도 이렇게 박해를 합니다. 데키우스도 박해합니다. 발레리아누스도 박해를 했습니다. 디오클레누스도 박해합니다. 다 이렇게 해서 정말 박해했는데 그 당시 결과가 말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폼페이 최후 이런 데 보면 화상 폭발이 AD 79년 그때 기독교 한참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이때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리 순교하고 나서 바로 터진 것이 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폼페이 최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발굴을 이렇게 해보면요. 그 당시 모든 죄악상이 벽화로 다 나옵니다. 동성애가 극에 달했어요. 짐승하고 교합하는 거 그게 파퓰러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 빠져있던 그것이 화산 아니면 지진 하나님께서 무슨 해일 방법으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말이죠. 땅이 꺼지고 화산으로 하늘에서 유황불로 이렇게 세상을 주님께서 이렇게 멸망시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또 지금 이런 것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 같은 것입니다. 폼페이 대화산 폭발 이거를 조사해봐요. 이거 지금 세계인들이 다 조사를 해본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기 가보면 지금도 이게 복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데 가보면 이게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태리 지금 마지막 편에 이제 이렇게도 가지만은 이왕 이태리 가시면
베네치아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이 베네치아가 이 영어로서는 베니스라고 하는 곳이고 또 이 베네치아라고도 이렇게 이태리 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수상의 도시 물 주변으로 이렇게 쭉 도시가 형성돼서 배를 타고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곳인데 인구가 지금 27만 명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만 5천 명이 구시가에 살고 있고 여기 보면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 배경이 되는 도시잖아요. 그물과 그물을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수상의 도시 베니스. 베니스 상인은 우리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에 하나죠. 베니스 상인 안토니오는 친구 바사니오로부터 벨몬트에 사는 부유한 아가씨 보시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여비를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무역을 위해서 내보내준 돈, 자신의 상선들이 싣고 올 자산을 담보로 유대인 고리업자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서에 보면은 이제 만약에 이 돈을 갚지 않으면은 살점 1파운드 490입니다. 이 살점을 뜻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들이 파산해서 돈이 없어서 이제 유대인 이 고리업자인 샤일록에게 이제 그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판사가 판시했어요. 그렇게 여기 본래 약속대로 그렇게 살점 1파운드를 이렇게 줘라. 그 대신 판사가 다시 숨을 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 계약서에는 살점 하나에 피는 없기 때문에 피가 없이 살점 1파운드를 주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 결국은 샤일록이 진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후에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이게 희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니스 상인 이런 책 때문에 나중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참 놀라운 일도 일어납니다. 이게 다 베니스죠. 나폴리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항구 도시거든요. 나폴리. 여기서 택시 운전사도 얼마나 오페라 가수처럼 노래를 잘 부르는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이태리 반도 지역이 대부분 공기 저항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노래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그 공기 저항 없는 곳에 보면은 저 아라라산도 굉장히 공기 저항이 없어요. 또 우리나라의 백두산에 올라가서 노래 불러도 그게 공기 저항이 없어서 이런 나폴리처럼 성악가적인 노래가 거의 나오더라고요. 그 이태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태리 가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공연할 때에 공기가 탁하다고 참 그거 컴플레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파파레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밀라노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이 밀라노에 있는 이 대성당, 이거 뭐 대단합니다. 여기 참 밀라노도 이게 꼭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태리 편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영국을 가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